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답을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의 죽음의 장면입니다. 첫째, 그는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죽는다는 게 뭔가를 보여주죠.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하고요? 축복하고. 영어성에 보면 blessed, 축복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죽는 날, 아니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이 없이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망할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걸 우리가 일평생 기도해야 되는데, 죽는 날에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죽음입니까? 자녀손들의 머릿속에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장면이 나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던 장면이 될 수 있다면 이 죽음은 고귀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게 주요 동사가 축복하고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블레스트와 쌍을 이루는 것이 월십트입니다. 월십트. 경배라는 얘기는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 드렸다는 거. 근데 보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지팡이 머리는 지팡이 이렇게 손잡이 좀 그래도 잡을 만한 것 아닙니까? 그걸 의지해서 경배했다는 건 뭡니까?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일어서기도 힘들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해 앉아, 누워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앉아 혹은 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죠. 저는 우리 어르신들 볼 때 참 감동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팡이를 짚으며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어른들을 볼 때 감동입니다. 그보다 더한 분들은 워커라고 그러나요? 바퀴가 달린 이렇게 몸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끌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예배를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70이 높고 80이 넓은 넘으신 어르신들이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분들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저 몸을 이끌고도 나오셨구나. 야곱이 지금 그 마음인 거죠. 그의 생의 마지막 장면은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존재 이유의 1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한 주일의 삶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과 의례로 생각하지 마시고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중심이죠. 야곱은 욕심 사나운 사람이었고, 야곱은 속여먹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는 가장 거룩한 성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사기꾼이 성자로 바뀌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게 신앙생활이죠. 사기꾼이 사기꾼으로 죽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 성자로 죽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욕심 사나운 사람이었죠. 쌍둥이였어요. 형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발뒤꿈치를 딱 잡았어요. 얘기는 뭐예요? 너 나가지 마. 내가 먼저 갈게. 하여튼 발뒤꿈치를 세게 붙잡고 못 나가게 막으려고 했는데 나오다 보니까 그 좁은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까지 이 형 발뒤꿈치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머니 뱃속에는 양수가 있어서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잡아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기를 낳는 과정이 얼마나 엄마들이 힘듭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좁은 산도를 통과할 때 이 손을 놓쳐야 정상입니다. 근데 끝까지 안 놔요. 이야,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영어 성경에 보면 홀딩 온, 나올 때까지 잡고 있다는 겁니다. 뱃속에서 잡고 산도를 통과할 때도 잡고 놓쳐야 정상인데 끝까지 잡고 나온 거예요. 이야, 진짜 욕심꾸러기 야곱입니다. 그래,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는데 야곱의 뜻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그대로 발음하면 야콥입니다. 야콥, 발꿈치를 꽉 잡다, 그 뜻이에요. 신생아가 이런 집중력을 발휘한다. 여러분, 이게 1번 정상, 2번 비정상, 몇 번입니까? 이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비정상일 정도로 탐욕의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죽는 날은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최종이 아니라 죽는 날의 모습이 최종인데, 최종 모습이 가장 성화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라서 이 사람은 팥죽을 끓여놓는데 사냥 갔다 온 형이 배고프니까 팥죽 좀 달라니까 공짜로 안 줍니다. 이거 가지고 장남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뺐습니다.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는 뭡니까? 그 가문의 리더십, 지도력을 가지는 것과 차남이 받는 재산의 2배를 받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이 얼마입니까 요즘? 얼마예요 여러분? 한 5, 6천 원 하겠죠? 5, 6천 원 가지고 장남의 권리를 빼앗는 이 날강도 같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죽는 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 드시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 장남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죠. 장남의 복을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걸 듣고 리브가가 더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네가 가로채라고 말하죠. 사실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서로 다툴 때 리브가가 기도하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리브가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남편을 속이죠. 둘째 아들과 의논하고.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으니까 어머니, 저 아버지한테 잘못 들어갔다가 털이 없는 내 손을, 내 목을 만져보고는 속인 걸 알면 제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위장을 시켜줘요. 새끼 염소 털 가지고 이식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에서가 만져보고 이삭이 만져보고 깜빡 속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후손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는 일을 믿음의 가정에서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성도지만 전혀 성도답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동행 질문을 던지지 않았던 사람이죠. 하나님, 지금 제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이런 질문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 하려는 말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하려는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졌다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이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인생의 초반부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내 욕심을 쫓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날에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이 사실을 아니 형이 분노하여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에 갑니다. 거리가 약 1000km라고 그래요. 1000km. 지금은 비행기나 고속열차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가야 돼요. 하염없이 그 머나먼 길을 그는 걸어서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외삼촌을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더 사기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사랑했던 라헬과 첫날 밤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언니인 레아와 보내고, 그리고 품삯도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20년 살았던 하란, 바단 아람이라고도 하죠. 여기서의 삶을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1절 여러분,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얼마나 야곱을 속여먹는 겁니까? 이 라반도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의 모습을 통해 투사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내가 저렇게 아버지한테 했지, 내가 저렇게 형을 속였지. 아마 그는 그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3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외삼촌과 살 수 없어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죠. 하란을 떠나 브엘세바로 돌아올 때 그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20년 전에 원수된 형과 아직도 화해하지 않은 문제. 형은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형의 화살 한 방이면 자신의 심장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우 두려웠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예물을 1진, 2진, 3진으로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을 보내고 혼자 야복 나루터에서 그는 그 밤을 지내게 되죠.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서와 드라마틱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복 나루터에서 그는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고관절을 치심으로 그는 평생 쩔룩거리는 인생을 살게 돼요. 평생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이었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32장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을 꺾게 되는 야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33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지죠. 근데 그 이후에 그의 가정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어두운 그림자가 들여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34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는 집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납니다. 장남이었던 르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간통하는, 참이 야곱의 가슴을 찢어놓는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37장에 가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피 묻은 요셉의 채색옷을 보며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형들이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것이었지만, 그리고 42장에 보면 또 한 번의 위기가 그에게 다가오죠. 가나안 땅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 애굽에서 양식을 사오게 되었는데 몇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양식을 주겠다는 말하죠. 이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이때 이 아들은 베냐민을 말해요.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이 죽은 걸로 야곱은 기억하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무덤으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참 노인 야곱의 서글픈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들들을 통해 듣고 영주권을 받고 이집트로 이민 가게 됩니다. 그를 맞이하는 파라오 앞에 그는 서게 되었을 때 파라오가 당신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정말 나그네 길이었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해 가는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성화되는 성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이 사나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충동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년의 성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놓인 야곱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선 것이었죠.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녀들에게 아파트나 땅을 물려주진 않았지만 그는 기도를 물려준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그 재산으로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야곱은 사기꾼에서 성자가 되었는가? 죽는 날이 신앙 성숙의 최고봉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것은 비록 그가 사기꾼으로 출발했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일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을 때 이 동행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에게는 베델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분노가 무서워 그는 저 머나먼 1000km 떨어진 하란으로 떠날 때 첫날 밤을 지낸 루스의 빈들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이 말이 중요해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빈들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그 어느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이죠.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예배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이 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베델의 체험이 꼭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분이엘의 체험이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나루토에서 그가 한 사람과 씨름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는 살려달라고 그를 붙잡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준 다음에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이엘,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아주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거죠. 강력한 임재. 이것이 야곱을 바꾼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베델의 체험이 꼭 있어야 되고 분이엘의 체험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강력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영혼을 흔들어 놓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기꾼을 성자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동행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하려는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이 질문을 그는 끊임없이 던지면서 인생의 노년을 맞이한 거죠. 그냥 늙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이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 성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죽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죽음이 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수 조건입니다. 제가 벌써 10차례가 넘도록 동행에 대해서 강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 질문을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 마치고 하나님과 굿바이하고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말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동행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 안에 일어나는 충동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내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야곱처럼 아름다운 종말이 될 것입니다. 연말에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